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죠. 네,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도 인터넷에서 자꾸 언급이 돼서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요점 정리해 놓은 거 미생 15회까지 10분의 알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길래 10분 동안 딱 읽어보니까 미생이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장 사회생활하는 회사원들의 처절한 이 경쟁 속에 있는 사회생활을 갖다가 담고 있다. 그 내용 보니까는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규직의 정식 직원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내용을 담은 내용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사실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쉽지 않아요, 정말요. 맨 처음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직장 들어가지고 그냥 직원에서 돈을 월급 받고 편안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사회생활은요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보면 느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말씀 배우면 너무나 좋아. 신학교에서 같은 학생들끼리 막 같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뭔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 같이 막 그런 은혜를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졸업해서 전도사라든지 사역지로 한번 들어오면요 얼마나 이 세계가 쉽지 않은지 그 안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사역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이때서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턴 제도는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의사들이 이제 공부를 다 했지만은 환자를 다루기 전에 미리 좀 교습 생활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그 기간을 둘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인턴 제도였어요. 그러나 인턴 제도가 회사에 적용되면서는 좀 다르게 적용됐어요. 뭔가 미리 좀 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을 갖다가 이 살펴보는 시간 그래가지고 인턴 제도를 거쳐가지고 뽑을 때 쉽게 하면은 10명 뽑는데 한 30명 뽑아가지고 인턴 제도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한 20명은 또 이렇게 죄송하지만 자르고 10명만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명이 인턴 기간에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겠습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위에 있는 상사에게 눈에 보이려고 정말 처절하게 애를 써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은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인턴 제도가 이렇게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처절하고 정말 경쟁이 숨겨져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뭔가 그 직원도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저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좀 뽑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큼은 뭔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직장에서 애를 쓰고 상사님에게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나쳐가지고는 아부까지 하고 자기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 성격에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상사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나는 말도 함부로 하는 스타일인데 회사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왜? 잘 보여야 되니까는. 그래서 처절하게 쌓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좀 애를 쓰고 그렇게 경쟁해서 누굴 이겨내려고 이런 식은 좀 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거는 그런 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제가 좀 요즘에서 안식월 지나면서요, 교회를 연구하고 서울 신대원에서 연구원에 같이 활동 좀 하자 그래가지고 좀 더 책을 좀 더 보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메어져요. 왜 메어지냐면은요,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한국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느껴져요. 성도들은 늘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하다가 또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웠다가 조금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좀 시험 들었다가 다시 또 회복되면 다시 교회 나오고 그러다가 예배 가운데 있고 그러다 좋은 일 있으면 또 계속 이러면서 지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에 와서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받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지금 전 성도 중에서요,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1000만이라는 성도는 이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집계하면은요, 지난번에는 한 86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어쩌면 800만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요. 그럼 800만을 잡고 800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그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다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없어요. 정말 그냥 은혜 받는 데만 익숙하지 내 이 성경에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뭘 어떻게 전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뭘 다른 사람에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좀 교회를 위해서 조금 애쓰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저는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정말 복받은 거예요. 개척하고 7주년 하면서요, 성도 이렇게 만나고요, 성전 있고요,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이제 돈 걱정 없이 목회하는 것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게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없고 이렇게 없을 때 목회도 얼마나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넘어와가지고 지금은 돈 걱정하는 단계는 넘어갔어요. 어쨌든 정말 아주 바닥까지 쳤다가 이제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단계까지 온 거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아요. 어떤 목사님 성도들은 나에게 우리 아시는 목사님들도 늘 성공했다 그래요. 목회에 성공한 목사다. 근데 정말 내가 성공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먹을 것만 있으니까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니까 내가 정말 성공한 목사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실제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점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진행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짧지만 3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한 때가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과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때가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갖다 끊임없이 했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여러분들, 그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늘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게 떨어져가지고 나름대로 바늘질 한번 해보겠다고 단추를 한번 껴보겠다고 실 찾아가지고 했다가 손을 찔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바느질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우습게 봤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전에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찔러가지고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왜 안 아파요, 여러분들? 꼭 안 아픈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꼭 바늘 갖다가 한번 찔러봐야 돼요. 찔러보고 이게 설교 시간에 실제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해야 돼. 정말 아파요. 좀 세게 찔렸거든요, 내가 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채찍당하고요, 면류관을 쓰고요, 양쪽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목이 박히고 피 말려서 죽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크게 와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외치는 곳이, 그러니까 피를 말려서 서서히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면은 그냥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 당할 필요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때, 그렇게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대강 내가 듣겠지만은요, 예수님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은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거.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시간은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어른분들을 공경하는 교회 되겠다. 우리 교회는요, 효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어른들을 공경하냐면은요, 어른들 중에서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거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른들의 대부분의 어른들 보면요, 후회하는 것이 더 많아요.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젊을 때 좀 이랬으면은, 내가 그 나이 때 이랬으면은, 내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이랬으면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때 그분들을 갖다 공경해 주면서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인생을 가는 그분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이 사랑과 희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어른들을 공경하는데 좀 애를 써야 되겠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도 연세가 드셨지만은 교회에서라도 마지막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른 공경하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목요일 날 되면은요, 경로 이렇게 부침개 전도하는데, 이게 부침개 전도가 나는 참으로 숫자가 적을 때보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부침개 전도에 사람이 좀 더 줄어들어요. 참 성도는 늘어가는데 부침개 전도 숫자는 줄어들어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많이 불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와서 이 목사가 근심이 많아요. 왜냐면은요,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사람 많잖아요. 일꾼 많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목사가 마음이 메어져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이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떠나가지고 하는 것이 전 은혜일까요? 부침개 전도할 때도 할 수 있다면은 좀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좀 같이 봉사하면서 교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요, 거기서 일하시고요, 부침개 나르러 다녀요. 지금 나이가 거기에 70이 넘으셔가지고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그 부침개를 나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시간을 놓친 거예요. 뒤늦게서야 은혜 받았는데 육신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관절통 있고 신경통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들고서 날르는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어디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이 좀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거기 부침개 들고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셨네요. 추운 날씨에 그거 들고 다니는, 그분은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 본다든지 의미 없는 시간을 혹시나 보내고 있다면은요, 주일에 조금 시간을 좀 더 내보세요. 하다못해 오셔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협력해 보면서 뭔가 이 험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애를 써준다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이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별세 목회라는 분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지막 말을 기다리면서 목회하셨던.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하면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셨던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은 분이 이은재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이 목사님의 후임 뒤에 그 후임을 받았으니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 존경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이중표 목사님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고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애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뒤늦게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뒤늦게 좀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 안에 사람들이 존경해가지고 이 한신교회라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할 때는 그분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인정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의시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하면서 보니까는 그때서야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씩 깨달아가지고요, 내게도 이렇게 내려놓을 게 많은 줄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보니까 오래전에 그 책을 갖다가 거기 세미나 갔다가 선물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 보고 나서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좀 다시 한번 봤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박창훈 목사에게도 나를 죽이는 거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소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윤재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앞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여야지, 내가 비워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은요,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는요, 맛있는 음식을 담글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육적인 악한 것과 세상의 모든 습관과 자기 고집과 이 잘못된 교만한 마음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렇게 꺼낼 때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썩어져야지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자신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비워야 될까,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이거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도 또 내려놓고. 아멘. 이준표 목사님이 책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제가 중간에 밑줄 쳐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었는데 순종 배워가지고 그렇게 대형교회 목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인정받아가지고요, 저도 이은재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하는 거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같이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고요, 정말 겸손하게 그 큰 교회를 갖다가 은혜 가운데 잘 목회하시는 거고, 사실 좀 교회가 커지면은요 좀 교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목사님 배우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여러분 26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모습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늘 또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함께 그런 교회 만들도록 어쩌면 제가 요청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시작. 내가 죽어야. 아멘. 이 말이 좀 와 닿았습니까? 저는 이 말이 와닿아요. 정말 많이 와닿아요.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요. 세상은 지금 엉망이 되어가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나오고요, 정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점점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요, 사회 분쟁률도 높아지고요, 경제적으로도 더 위기가 와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도 점점 많아지고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은요 변화되길 원하고 있어요. 세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요,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도 안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돈은 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은 좀 벌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는요. 근데 돈을 좀 벌었을지 몰라도요, 내가 아무리 기록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도요, 내 인생은 그렇게 온전한 인생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은 주어졌지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렇게 정말 따뜻함이라는 것은 없이 그냥 차갑게 그냥 허무한 인생 살다가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가끔 이러네. 내가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들을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걸 계속 방치시키면 나중에 점점 해가지고 더 커지는 거, 이런 거 딱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을 딱 보고 그냥 방치시켰다면요, 누군가 나를 건드려주지 않고
관심 가져니까 강취시켜 계속 그대로 갔으면은요, 아마 술 중독자라든지 이상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내 자신이. 갑자기 섬찟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찾기를 원해요. 내가 이번에 중국에서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는요, 어떤 모녀가 중국에서 자살하려는 자녀를 갖다가 모녀가 그 손을 잡고 그 자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30분 동안 잡고 있었대요. 절벽에서 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걸 붙잡아가지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자살하려고 죽은 사람이 거기 난간을 한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 이 사진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려고 붙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쪽 손을 갖다가 엄마랑 딸이 붙잡고 있고.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래요. 갈급하고 힘들고 죽을 정도로 힘들더라도요, 속에 내적으로는요, 누군가 나를 좀 잡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어떤 청년이 정말 이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 이제 끝이다. 이 병이 너무나 길어졌어요.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길어졌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겼던, 오직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전에도 분명히 신앙생활 했을 때 분명히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낙심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의지했던 이 청년이 기적같이 명운이 치료했어요. 질병이 치료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질병 치료돼가지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 준 것 가지고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요, 미국에서는요, 이 70층 빌딩 되는 큰 대형 병원까지 세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목사님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이윤재 목사님이 쓴 책 내용 속에 다시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 갖다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먼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됐다면 세상을 향해서도요, 뭔가 살리는 사람이 되주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교회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늘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나는 위로받고 싶어요.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이해 갑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준다면요, 순간에 그렇게 위로받으려는 마음보다는요, 오히려 삶 속에서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분명히 누구에게 위로받는 거 좋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목사님이 연락해가지고 목사, 내가 이현석 목사가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그냥 전화해요. 그래서 목사 뭐해? 그러면은 힘든가 보지? 같이 밥이나 먹지. 그럼 가가지고 밥 먹으면 참 좋아요. 고마워요. 저 위로가 되고, 이현석 목사를 난 너무 좋아해요. 그냥 이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랑 얘기 나누면서 늘 느끼는 것은,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러면 아닌 거 아니잖아. 힘들어도 우리는 목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 정도 근심 같은 경우는 쉽게 여겨져요. 문제같이 여겨지는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통 근심은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멘. 문제로 여기자면 그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거리도 아니에요. 응?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목사님 너무나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서 내가 지금 못 살겠어요. 나 이런 소리 들으면, 그분은 그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신경 쓰여가지고 그날 다음 날이면 또 사라질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시 많이 걸렸었거든요. 진짜예요? 안 걸렸어요. 그때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염려, 모르면은 그 수준이 늘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잠 못, 별거 아닌데도 잠 못 이룰 정도가 되고 근심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더 큰 일 벌어졌는데도, 아이, 뭘 이런 일 가지고요. 지금 자식이 막 그냥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막 못 끊어지고, 우리 주한이도 지금 보니까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야. 주한이 엄마가 믿음이 좋더라, 야. 인대가 끊어지고 뭐 성장통이 문제가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아마. 믿음 좋으시대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정말 자식이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생겨. 하나님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원하지 기복적인 신앙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뭘 좋은 일 생기면 좋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불행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도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링컨 박물관, 미국에 가면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에 빨간 줄로 이렇게 써있더니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또 이윤재 목사님 그 써놔가지고 이렇게 여기 뭐 시편 34장 4절 말씀이 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실래요? 이거는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가 오니까는요, 육적인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명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교회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냈더니만은 하늘에서 그를 영화롭게 한다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하시고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에 좀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맡은 사명 놓지 않는, 힘들어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진행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